또 새벽에 또 여러분들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엘림 이야기 하시고 그러셔서 한데 엘림은 제 교회 이름이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사막의 그 오아시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간 거예요. 광야 길을 3일 갔는데 3일 가면 물이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도 뭐 짐승 잡아서 물통, 수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고 그 물을 넣어도 한 3일 정도 이상 그리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담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길 3일 가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어떡하나 하는데 거기가 도착한 것이 이제 마라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못 먹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안 맞는 그런 물이고 물 먹으면 굉장히 이제 큰일 나겠죠. 탈이 나고 하는 바로 그런 물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 속이 상했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막 물이 없냐 하고 막 기다렸는데 뭐가 하나 보였는데 그것도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못 먹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평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원망하고 모세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니 그 뭐 옆에 있잖아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조금 더 갔는데 더 가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엘림입니다. 그 마라하고 엘림은 그렇게 멀리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제목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제목을 붙일 때는 뭐 여러 가지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 마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라에서 원망을 하면 야 여기가 어디냐 말이야. 모세가 당시 우리 지도자인데 모세 목사님, 모세 장로님 말이지. 우리를 이끌고 모세 권사님 우리를 이끌고 이리로 오시다니 이게 지금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늘 말씀하시던 거하고 뭐가 좀 맞지 않네요. 이게 인생의 쓴맛을 내가 봅니다 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럴 분 없지만 이제 그 본문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의 허물밖에 안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당장 뭐 그런 형편에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자칫하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형편을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네 옆에 한번 봐라 뭐가 있는지 보니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 무슨 어떤 나뭇가지 나무 뿌리 어떤 종교가 있는데 나무 종교가 있는데 그게 물을 중화시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물인데 그 나뭇가지들을 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정확하게 뭐 pH 수치가 뭐 얼마 된다고 합니까? 뭐 그렇게 바뀌었는지 어쨌든 그 몸에 먹을 수 있는 그 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번 또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옆에 그 솔루션이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해결책은 또 하나님께서 같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물이 섰지만은 쓴 물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그 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싸우다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싸우다 보면 안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준비하신 방법이 다 있군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듯한 그 내용이 이제 엘림과 관련된 그 본문 출애굽기 15장인데 그 마라에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쳤더라 그랬어요. 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마귀가 시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테스트를 하셔요. 이제 그 앞에 뭘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잘 배웠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이제 바다 건너가자 하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근데 막 제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배운 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배운 감 내놔봐라 어디 갔냐. 그렇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배웠잖아. 그 믿음 밑에서 먹어야지 언제서 먹을 거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그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배웠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는 그하고 비슷한 그 내용이에요. 물이라고 하면 물 전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그 이집트 강물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먹을 수 있도록 그 피가 다시 물로 변하게 하시고 이런 물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물 문제는 하나님 전공이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로 돌아서 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물도 그냥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갈라버리시고 물과 관련한 것은 참 최고야. 나중에 또 그 물하고 그 평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또 대단하게 힘쓰시지만 산에서는 힘쓰겠나. 또 그렇게 막 해서 막 이방신 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은 광야 평지에서는 힘쓰지만 산에서는 안 될 걸 하면서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뜨려 보려고 한 그런 적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 땅의 주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온 땅의 주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물도 말이지 그 애굽 땅의 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단강 이 동네는 아닐 걸 안 될 걸 그 당시에 그 로컬 그 지역신에 대한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동네는 힘쓰지만 여기는 안 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신관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이방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컬 갓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배웠잖아 하고 이제 물에 대해서 테스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했어요. 막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라에서는 부러지더라. 우리가 마라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라를 만나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기도와 성령보다 우리 앞서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같으면 이미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감당할 만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지금 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게 그 있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도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 참 마라에서는 부르짖으라고 했지. 말씀을 또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다. 강대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뭐 교회가 막 이렇게 번성하고 나갈 때는 꿈과 환상으로도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막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뜨리시고 저렇게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다 보면 마라에서 부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어 있지 않다 보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 제사가 있고 곡물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을 드릴 때도 다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 다 끄집어내고 사지 절단하고 각을 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짐승 제사가 있고, 또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또 제물 갈라 먹기도 하고 그래 하지요. 근데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또 짐승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곡물로 드리잖아요. 곡물은 이렇게 막 갈아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그 전병을 만들어서 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갈아야 되잖아요. 맷돌에 곡물을 갑니다. 그 위에 짝이 맷돌 윗짝이 있고 맷돌 아래 짝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 참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인데 그걸 약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곡물 제사인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갈려져 있어야 된다. 잘 갈려져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로 갈리느냐? 맷돌 두 짝 사이에서 갈리듯이 구약이라는 맷돌과 신약이라는 맷돌 사이에서 우리를 잘 이렇게 가르셔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받으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갈리지 않으면 이게 맷돌 사이에 있지만 막 안 갈리고 막 맷돌이 혹시 우들투들 하다 하십시다. 돌 표면이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싹 들어가서 갈아도 안 갈리고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갈아지면 맷돌 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 안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잘 갈려서 고운 가루일수록 더 붙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그래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맷돌질을 잘 하는 게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일이다. 그 목사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아주 대단하시오. 지금 한 90 되시는 어르신인데 저희 교회 두 번이나 저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말씀으로 잘 이렇게 보드랍게 갈려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좋은 그런 제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바람 불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말하러 이끌어 오셨지? 하나님께서 너 시험 좀 점수 주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시험을 쳐서 점수를 받고 그 다음 보내려고, 통과시키려고, 진급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어렵다. 호지민이 온 지 이렇게 됐는데 지난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하면 이때 시험 잘 치면요 큰 점수 얻습니다. 그동안 까먹었던 거 다 만가에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여러분 그 퀴즈 대회 옛날에 그래 했잖아요. 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열과 줄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열에 있는 몇 번 하면 이제 그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사회하는 분이 딱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거는 20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풀고, 또 어떤 거는 본인이 그 택하잖아요. 좀 자신이 없으면 좀 점수가 작고 좀 쉽게 나올 것 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부를 걸었다 되겠다 싶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 딱 지적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듣고 이제 풀면 지금 막 경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지고 있다가도 점수를 역전시켜서 이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큰 어려움일수록 더 큰 은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붙어 있다 보면 어떤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이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준비하신 답을 알아내는 바로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기도와 말씀. 근데 이게요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갈려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왔지만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어제나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서 적용을 약간 오버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말씀 전하고 가시고 나면 다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약간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또 조정도 좀 하고 그래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 잘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 제일 잘하는 분 누군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제일 잘 알고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문제 마음을 제일 잘 아십니다. 상황을 잘 알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혹시 또 제가 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한번 따듬으시면 되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셨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게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또 교회에 있다 보면 깨지게 되고 제가 교회에 속해 있죠 목사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안식년이다 보니까 좀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기도 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컨셉 느낌이 우리 교회하고는 비슷해서 첫날 또 어제 아침에도 새벽기도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제가 막 새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이 생활의 그 루틴한 게 이게 좀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쉬긴 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제자리에 안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면 같이 일을 하려고 해도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깨지는 수밖에 없죠.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외부에서 저희 교회도 호주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해마다 한 2번씩 오셨어요. 홍콩에 오셔서 홍콩 교회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호주분이신데 이분이 좀 굉장히 특별한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는데 뭐 처음 봐도 어떻게 그 사람 문제를 잘 아시는지 잘 그래 하셔요. 지금 연세가 높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잘 못 오시고 한데요. 본인 건강도 안 좋고 홍콩에 오면 홍콩의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어떤 그 관료들이 모셔갑니다. 홍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그 정부의 군 고위 관리자들이 고위 관료 아주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까지 이번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참 저희들이 오실 때마다 너무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남이라 생각 안 하고 홍콩 오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참 성도들이 뭐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도 상담 하시는데 한 50명, 60명씩 그냥 시간을 정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상담도 하고 말씀도 하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제 문제를 잘 아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하죠. 그래도 집사람이 돼서 내가 더 잘 알지요. 이제 그분이 왜냐하면 한번 와서 모르는 분인데 자기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타치해 주니까 하나님 아시는구나. 참 성령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더 잘 알죠. 그분이 아무리 잘해도 제가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갈아서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피차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셔가지고 내 자아도 깨뜨리고 내 계획도 있지만 또 따라가게 하시고 권위 아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주님께 성천하실 때 주신 것은요 성령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세우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잘못된 교회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교회론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천주교회가 2000년 그렇게 참 온갖 짓을 다 해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유럽에가 저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은 좀 개신교회가 이단같이 여겨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벨기에 가면 개신교는 이단인 줄 그렇게 생각해요. 프랑스에 가보셨지만 전부 천주교
그러니까 독일 뭐 가면 개신교 또 루터도 있지만요. 천주교회들이 더 파워가 있어요. 뭐 개신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아요. 이게 근데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오늘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론을 붙들면 이 교회가 서게 돼 있어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론을 붙들면 이 교회가 서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교회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교회를 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립군은요. 뭐죠? 가나안 성도 그 말 몇 년 전부터 하더라고. 가나안 성도가 뭐요? 가나안 성도가 뭐요? 하니까 그걸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성도잖아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는 성도다 이거지. 안 나가 성도. 뭐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 성도로 지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면서 뭐해요? 하면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지요. 하잖아요. 그럼 혼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거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혼자 끝까지 가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Who is your pastor?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한국 교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를 좀 아주 시작을 하면서 또 여러분 같은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점도 아직까지 있기도 하고 여러분보다 못한 것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한데 애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애가 늘 컴퓨터 하듯이 우리 애들도 늘 그거 했어요. 그 교회에서 기타 치고 다 그 중학생이지만은 교회 교육 전도사 같이 사찰 같이 다 우리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좀 크잖아요. 몇백 명 모여도 큰 교회인데 걔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웰컴하고 환영하지만은 뭘 하려고 하면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또 결혼 그때 앞두고 할 때도 큰애가 이야기했어요. 너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왜냐하면 홍콩에 영어를 조금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개를 하잖아요. 저를 우리 성도들이 홍콩 형제 사람에게 소개를 이 사람 누구지요? 하면 He is my pastor. He is my pastor.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요. 이분 누구예요? 하면 우리 홍콩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하고 관계는 뭐냐? 마치 제3자처럼 그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권위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도한 사람, 저도 권위하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노회에 소속돼서 노회의 결정을 따르고 우리 교단의 원칙과 원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목사로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어떤 상회의 결정이 있으면 저는 그게 순복하고 따라가고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대목자장이시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교회에 소속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회의 파워입니다. 심지어 천주교회 좀 이상한 데다마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고해 성사니 이런 것까지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수용자로 또 목사님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맷돌로 우리를 갈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드리지도 우리를 늘 그렇게 끌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교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면 빨리 교회를 정해라.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소속 없이 보호막 없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없이 밖에 나가 있다 보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잘할 때 이상한 어택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권위하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 영적인 세계 똑같은 것이니까 빨리 여러분 가시면 교회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등록하시고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보호를 받으세요. 자기도 기여도 하지만은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오잖아요. 오면 그렇게 가신 경우에는요. 제가 그 다음 연락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제 역으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홍콩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뭐 좀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뭐 신앙생활하다 거기 연락해서 말했지 뭐 우리는 그랬잖아. 여기 오니까 이 교회 또 이렇게 좀 이상해. 내가 생각하면 달라.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달라. 또 그 뭐 좀 제가 뭘 말씀을 전했는데 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옛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홍콩에 뭐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목사가 누구야? 담임 목사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연락 안 합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지도를 따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의 목사입니다. 따라가십시오. 지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딱 하고 저는 선을 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락 잘 안 합니다. 본인들이 연락하면 이제 만나고 뭐 그렇게 하긴 해요. 그래서 홍콩에 와서도 저는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 가면 딱 이사하면 신방 제일 먼저 하고 또 오시면 뭐 등록 신방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늘 날 들어도록 그렇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뭐 서론적으로 우리 엘림이라는 말씀 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왔는데 여러분 근데 엘림은요 오아시스인데 마라 바로 옆에 있어요. 마라 바로 옆에 멀지 않아요. 한 10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언제 엘림이 있을까? 여러분 엘림은 항상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 하시죠. 점수 딱 주시고 엘림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림 가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라가 있어도 바로 옆에 엘림이 있고 마라가 있어도 마라를 해결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부분 꼭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뭘까요? 무엇이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매 주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메시지가 내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해답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메시지 안에 해답이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잘하는지 보자 하면 답을 못 찾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네가 하늘로 왔는지 우리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그렇게 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을 살리는 말씀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지 않아요. 평생 한 말씀만 붙잡아도 그 사람 밖에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뭐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대단한 뭐 많이 안 하잖아요. 늘 하는 말씀 딱 한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내가 구한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럼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면 말씀 안에 답이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앞에 말 때는 거기에 나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끌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또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왜 왔어? 여기 마라에 왜 왔어?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마이가 두 번째 시험한 게 뭔가 하면 높은 데서 그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이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뛰어내려서 하나도 안 다치면 안 다친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왜 시험하는 겁니까? 뛰어내리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김형진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여기 건물 높은 거 많습니다. 호치민에 놀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목사님 저기 보이는 여기 제 랜드마크입니다. 제일 높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일 높은 그 건물 이름 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날 목사님 올라가셔가지고
멋지게 뛰어내리셨는데 이 호치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이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기 올라가셨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있는데 멋지게 탁 뛰어내리셨는데 발 하나도 안 다치고 아주 탁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하늘꿈교회로 오시면 다 와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하면 뭐 여기 밖에 뭐 유튜브들 뭐 찾아오고 호치민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뭐 하늘꿈교회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해볼까? 안 하시고 그래 하나님 심하지 말라 했어요. 그 말 마귀가 이걸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시험인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이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좀 큰일 해야 된다면서 그 좀 신경 쓰이는 일이라지. 그렇지.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물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좀 시험을 해봐야 안 되겠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면은 십자가를 지든 뭐 채찍에 맞으시든 그래 하시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시험을 통과하시잖아요. 사람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뭐 조그만 사업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할꼬 막 이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가 신명기 6장 13절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16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마사에서 마라가 아니고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마사에 물이 떨어졌고 거기도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거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치게 하셔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그 사건이 결론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 시험하였더라고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 물 안 나온다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거 맞아 이거? 이번 달은 수입이 좀 적으네.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아? 이번에 원래는 좀 뭐 우리 교회 성장 속도가 좀 느리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아?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 안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물 나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물 안 나오면 함께 안 하시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시험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테스트 해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그런 주님이신데 여러분 호치민에서 혹은 또 곳곳에서 여러분 이끄심 받는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수를 안 떠요. 오버하지 않아요. 목소리 크게 안 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엄마 나와 함께 있는 거 맞아. 엄마 어디 갔어요? 하면 막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나죠 애들이. 자,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요. 하고 이제 안정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다 보면 막 당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 원망하는 사람 찾아낸 거죠. 원망하는 사람 찾아내서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 맞나? 모세 목사님 이거 우리 바로 인도한 거 맞아요. 그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병훈 선교사님이 리스본에 계시는데 지금 한 35년 정도 계셨거든요. 이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리스본을 떠나고 사역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셨어요. 미국에 그 따님이 계시거든요. 딸이 이제 아빠 이제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정말 갈 준비를 다 했어요. 미국 가서 자리도 알아보고 일할 일도 찾아보고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리스본에. 마약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빵 하나 주고 빵 주기 전에 설교부터 먼저 하고 빵 하나 주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한때 저 안에는 기도 제목 왔는데 보니까 누가 뒤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랬었어요. 또 그 집시들 그 사역을 하는데 참 요 예배당 한 반 정도 되나요? 근데 조그만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앉아서 그분들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아주 최하층민들이잖아요. 사역하고 하는데 본인도 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온 중국 사람인데 상해에서 왔는데 이분이 그 한국 목사님 찾아왔다고 마약 환자들 중독자들 사역하는 한국 목사님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만나기 쉽지 한 100명밖에 안 돼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누군지 당장 알죠. 왜 왔어요 하니까 자기들이 상해에서 몇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거기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하는 한국 목사를 찾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들이 몇 사람이까지. 그래서 자기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고 힘들고 막 그래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쯤에 또 사모님이 신장 이식 수술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자기 신장을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도 보내오기도 하고 했는데 한 달쯤 수술하고 지나니까 사모님이 자꾸 신경질이 많이 나더래요. 자기한테 신경질 많이 내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신장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의사 아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좀 활성적인 그 신장이 있고 하나는 수동적이래요. 하나는 좀 좋은 신장, 하나는 좀 별로 안 좋은 신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신장을 남편에게 받았지만 당신이 말이야 좋은 신장을 안 주고 내한테 안 좋은 걸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경질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신장까지 떼줬는데 약발은 한 달밖에 안 간다고 이렇게 우스개로 그랬지만 실제로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다른 그 장기 이식하신 분 얼마 전에 어디서 만났거든요. 이분이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거의 다 됐는데 새벽에 급하게 병원에서 오라 해서 간이가 신장이가 이식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그 사모님이 성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적극적인 물 하나를 바꾸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고 우스갯입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인이 확신하고 정리하고 미국 가면 정리하고 거기서 그 사역을 끝까지 하시려고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유럽에서 선교사 모임에서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호지민 이게 발음이 제가 좀 잘 안 돼요. 하늘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불러놓고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가져오니까 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시험했지? 그거 내가 딱 가져왔다.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마귀는 써먹는 걸 꼭 써먹어요. 딱 써먹는 방 똑같은 써먹는 방법 써먹습니다. 이 교회 통하면 저 교회 또 그거 써먹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 어디를 데려가는 거 하니까 너 풍산 꼭대기 데려가서 나한테 절해라. 절하면 다 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해라. 또 시민 같은 그 동네에서 가져왔어요. 예수님 딱 가져오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 못하고 떠났죠.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 잘 살아요.
뭐 농사도 얼마나 잘 돼가지고 포도송이 하나 두 사람 메고 오고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잘 살거든요.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덜란드 가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뭐 세계 제일 크다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거인들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대단한 거예요. 와 진짜 잘 생겼다. 또 여자들도 얼마나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막 눈이 막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막 죄송합니다. 쭉쭉 빵빵하고 막 대단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 여기 여자들은 진짜 멋지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를 섬기냐?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니까 아 이유가 저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물론 이제 떡도 주시고 뭐 만나도 먹게 해주셨지만 40년 동안 우리 메뉴가 똑같았는데 말이지. 또 늘 그 뭐죠? 천막 쳤다가 겠다가 쳤다가 겠다가 이것도 그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서고 이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 1시간 섰다가 또 출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달도 또 있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 좀 그 스케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스케줄 잘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막 속이 상하고 이거 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야 대단하거든. 됐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도와주신 하나님 배반할 수는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얘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헷갈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마귀는 나한테만 절하면 다 주리라 했거든. 나한테만 절하면 다 주리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가나안 사람 주인이에요.